기도하시겠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체험이 돼야만이 아버지를 내 영혼이 심령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체험입니다. 99%가 체험된 말씀을 영감 속에서 영감을 얻어 지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쓴 내용들입니다. 실제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체험이 없으면 맛도 알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간증들을 하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우리 사기생들을 도우셔서 체험의 그 부분을 통해서 푸념화된 이의 삶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또한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증의 시간입니다. 입을 벌려 말할 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 은혜 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기생들이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11월, 12월, 1월, 2월, 3, 4, 5, 6, 7, 8, 9, 10개월째 들어갑니다. 축하드려요. 1년 돼 가네요. 그죠? 10월달이면 1년 돼 갑니다. 지금 10개월째 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마이크를 넘길 겁니다. 저 목사님은 건강검진인가 하여튼 뭐 어떤 조사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잠깐 가셨어요. 뭐 1시간은 넉넉히 걸리실 것이고 하여튼 이 시간은 간증 시간이니 간증을 해주시는데 지금 여기 목사님 안 계시다고 그래서 아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 유튜브로 다 보고 계세요. 지금 가시면서 차 안에서. 그렇죠 목사님? 다 듣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청취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게 또 녹화 나가잖아요. 바로 나가잖아요. 실시간 뜨면서 바로 유튜브에 남겨지지요. 그런 거 전혀 의식하지 마시고 주신 대로만 체험하시는 그 부분들을 그냥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하실 수 있는 분 숨 좀 들어봐 주십시오. 몇 분이나 되나 제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는 분 간증하겠습니다. 저 눈 감고 있을게요.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저 간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오남 목사님께서 또 하실 분 한 분 있고 그 다음 또 두 분이나 세 분. 드디어 우리 이성자 목사님. 일단 두 분 순서대로 몇 분쯤 걸리시겠어요? 2, 30분? 2, 30분? 2, 30분? 자, 아니 왜냐면 두 사람만 정해놓게 2, 30분씩 하십시오. 그러니까 50분에 마실 거니까 25분씩 해도 됩니다. 일단 이오남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와주시고 본인 소개해 주시고 간증 시작해 주십시오. 네네네. 먼저 반갑습니다. 안 볼래요? 네. 저는 사기 힐링과 멘토링 사기 이오남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월 달에 처음 한번 왔다가 건축 한다 해서 못 오고 그래서 첫 주에 1기, 2기 선배님들 하시는 데서 몇 번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사기에 체계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사정상 그걸 이 둘째 주에 올 수 있도록 우리 남편 목사님 총동원해서 허락을 받고 그래 지금 오늘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연도를 적어놨는데 어디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지금 89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원래 미용을 했었는데
미용하면서도 뭐라 그럴까, 돈 버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전도하는 데만 몰입하고, 어르신들 오시면 그 이제 이렇게 무료 봉사하는 거 이런 거를 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오셔서 그래요. 아, 이제 원장님 좀 돈이 좀 붙을라는가 보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턱이 2개가 돼 가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임파선 암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침례병원에, 부산 침례병원이 초량에 있을 때인데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6개월밖에는 살 수가 없대요. 그래, 그때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집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서 부산의 그 감림산 기도원에 일주일 작정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가 7월 달이었어요. 아주 더울 때인데 어떤 현상까지 됐느냐, 이 임파선이 되는 거 온몸에 퍼져서 이 밑에 이 기저귀를 차고 이제 물이 나올 정도로 그래 했었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내 바로 위에 언니가 좀 살았어요. 그리고 저만 우리 친정에서 저만, 우리 가족들 형제 중에서 저만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어도 이 성격이 좀 이렇게 확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 기도 한번 안 빠지고 한번 막 올인하면 끝까지 올인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야,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병원에서 안 된다는데, 사람을 통해서 안 된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제 감림산에 기도원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 대신,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집사님이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병원 가봐라 이래 하면, 당신처럼 고집센 여자는 처음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잘 살았는데 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수술하자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원회를 갔어요. 금식 일주일 작정 기도하고. 근데 그때 갔는데 3일 만에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응답을 주셔가지고 가라는 거요. 내려가라. 근데 얼마나 7월 달에 더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추워서, 피를 많이 흘르니까 추워서 어떻게 꼼짝을 못해서 남편한테 그때 나 좀 데리러 와라. 너무 추워서 파카, 오리털 잠바 좀 가지고 와라. 그래갖고 와서 나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로 뭐라고 주시느냐면, 야, 너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은사 쪽으로는 많이 개발이 됐었어요. 너 있잖아, 내 영광을 위해서 주는 질병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이 물하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종처에 이거 발랐던 그 무화과 반죽처럼 생기는 거하고 머리맡에다 이렇게 딱 놓고 이거를 네가 바르고 먹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남편, 우리 시어른 되시는 분이 이 한의 쪽으로 굉장히 이게 많이 개발이 됐었어요. 이제 아셔요. 우리 남편 목사님 되신 분한테 제가 상세하게 이렇다 오, 그거 가세 이러더라고. 왜요? 통증만 없애버렸어요, 이제 저를.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남편 목사님이 이 사람아 그거 한번 가봐. 이래서 가서 그걸 이제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효소식으로 닮아서,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기로 이거를 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네가 복음 전하는데 많이 사용이 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순종을 하고 제가 나섰어요. 낳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는데, 낳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너무 앞에 왔습니다만은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임파선 암 발견 직전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 집에 이제 오셨는데, 우리 집에 직접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무 전도에만 이 불이 타고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보시기에 이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 이렇게 오셨는데 어머머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이 누추한데 오셔? 이래서 주여 하고 여기 보는데 요 앞에 요 밑에만 이렇게 못자국 있는 이 거기만 보여주시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 꿈인데도 꿈도 아닌 것이 본체적 분리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딱 눈을 떠보는데 내 영이 보는데 보니까 52라는 숫자를 내 옆에다 쪽지를 하나 딱 놓으시고 가셔버렸더라고요.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방금 우리 주님이 오셨다 가시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 하면서 또 나를 확 해서 시골에 우리 그 옛날에는 이 서쪽 샘이 있고 동쪽 샘이 있어서 그 식구들이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물을 떠다가 잡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그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서당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침도 이렇게 놔주시고 우리 아버님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동네 울타리 무너지셨다고 그 정도로 우리 아버님이 좀 이렇게 동네 일도 이렇게 보시고 그랬어요. 근데 나를 하나님께서 내 영이 너 빨리 그 샘을 찾아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싹 해가지고 내 영이 그 샘에 가서 딱 서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먹을 수가 없는 샘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꿈에요. 예 그러니까 네가 청소해라는 거예요. 그 샘을 예 그랬어요. 너밖에는 청소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너무 깨끗해요. 그래 물을 한 바가지 이래 떠서 딱 이렇게 부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샘 여기 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네가 그거는 염려할 게 아니고 아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떠서 부으니까 네가 떠서 주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질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라는 거예요. 그걸 떠서 주는 사람마다 나은 거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서 뭐 이제 나눠버리고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한시도 떠나지를 않고 저한테 찾아라 너 찾아라 그래 이제 도대체 이게 뭘까 아유 찾는 건 그러자 이제 미용실 하면서 손님들 이렇게 늘 하는데 이걸 못 발견하고 한참 됐죠. 그러니까 그래 나중에 이제 이걸 알고 나는데 그 전에 또 뭐를 주셨느냐면 제가 좀 별났어요. 전도하는데 굉장히 별났어요. 예, 우리 옆에 양지중앙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고 남석 장로님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라나 몰라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그 장로님이 축농증 침 5분 만에 낫는다 이래갖고 집회하다시피 해서 절대로 15만 원을 안 가져오면 안 놔줘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은 아닌데. 근데 옆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그때부터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말을 손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어머 축농증이 침하네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업이 망해서 지금 15만 원이 없어서 침을 못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만일에 하나님께서 침 저는 구경도 못한 사람인데 그런 은사를 주신다면 복음 전하는데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20일을 울었어요. 작정을 하고 세상에 그럴 수는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내 나름대로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야, 너 있잖아. 침은 어디서 삽니까? 그래. 너 114로 물어봐. 그래. 114로 물어보니까 고관 입구에 거기 있다 그래요. 가서 침을 사는데 아버지 어떤 걸 사요? 그러니까 요 치수를 사라래요. 그 침이 지금도 있어요. 그걸 사갖고 와서 이거 떨리잖아요. 남의한테 어떻게 개미 침을 놔요. 그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큰 손이 와서 야
이렇게 그림처럼 사람을 이렇게 딱 길에 눕혀놓고 정확하게 여기다 하고 탁 해서 맨 처음 우리 막내딸을 먼저 했어요. 깨끗이 나왔고, 큰딸, 이제 우리 아들은 그 고남석 장로님한테 해서 치료를 받고, 우리 남편 놓고, 이래서 이제 그 집사님 와, 집사님 와. 그러니까 집사님 또 낳고, 이래요. 계속 이제 전도하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프고, 이제 그렇게 진행됐어요, 암이. 진행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아토피 환자를 보내줘요. 문둥병처럼 생기는 환자를. 근데 통증만 없고 여기 아직 기저귀는 차 있고, 저도 이제 먹는 중인데 보내줘요. 보내주면서 너 저 아토피 치료해줘. 그래. 내가 섬뜩 손이 안 가요. 하나님 아버지 손이 안 가네요. 그래. 야, 염려하지 말고 해줘. 그리고 또 그걸 이제 그 물 같은 거를 하고 하니까 또 나사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 이제 저는 아픈 거는 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치료해주고, 이제 미용실은 접었죠. 하나님이 너 이제는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기도원을 하려면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래서 예언자를 세우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에서 총진군 새벽 기도를 했는데 40일을 했는데 세 사람을 비워놓고 한 분은 한 아이는 선교사, 두 사람은 목사, 나도 목사.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제 원장, 기도원 원장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하에 기도원을 차려서 그때부터 이제 환자들이 막 왔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제가 어디 잠깐 없으면 문고리만 잡고 가도 나섰대요. 그게 이제 과정이었죠. 여기 힐면 멘토링에 올 수 있는 과정이었죠. 그래 한데 얼마나 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7사람인 남자가 이 귀신이 들려서 잡고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색시처럼 막 벌벌 떨고 색시가 돼요. 그 제가 아주 볼만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 옆에 남편을 붙이고 당신이 하나님이야? 정신 차려. 우리 남편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지 몰라요. 예. 그리고 허락 받고 와야 되고 말씀이 최고인데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어디 가서 하느냐. 이런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봉사,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여기에 명함을 못 내요. 그래 이제 그러다가 우리 이제 아프다고 그렇게 됐어요. 왔다 갔다 하네요. 아파서 있을 때 우리 애들이 다 초등학교, 또 우리 아들은 6학년, 우리 막내는 3학년, 우리 이제 큰 딸은 또 중학생 이랬는데 얘들이 울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도원 갈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는 막상 하나님 앞에 가려고 보니까 해놓은 게 너무 없네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아버지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데려가시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통증이 없게 해주셨거든요. 그래 했을 때 이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뭐 청기누설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식품 같은 거는 제 몸에다 실험을 해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성도들 제가 이제 이게 통신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반은 다 나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다 갔어요. 가거나 말거나 이제 했어요. 했는데 전부 생명 단계에서 이제 막 은사도 막 이렇게 듣고 그게 내가 진짜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막 하나님 음성 듣고 하니까 최고잖아요. 그러지 뭐 114로 너 저 세종 가서 아파트 사라 그러면 사면 사고 또
야, 이거 지금 집이 우리 부산의 지하 4층 건물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거기가 좀 날림으로 집상사가 지어서 자꾸 무너져요. 이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한 번씩 오시면 이거를 팔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그래야지 안 된다 그러셨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너 세종을 가라는 거요. 이 더러운 귀신이 그러나고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가라는 거요. 그 내가 세종에 아는 사람도 없고 세종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근데 아버지 왜 세종을 가라고 해요? 그래. 계속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면 그걸 꼭 하게 만드시더라고. 그래 이제 세종에 지금 뭐 이렇게 됐다. 지금 그거 한제가요. 세종에 와서 땅 산 제가요. 지금 5년째 돼가요. 한참 됐죠. 그때도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114로 아파트 사라 해서 도렛마을의 아파트 우리 그 주택 목회하기 전에 주택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팔아서 근데 아파트 사고 교회를 세종으로 옮겨라 그러시더라고. 아이고야 안 하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도저히 아닙니다. 그때 부산에 그러면 세우고 가라 하더라고. 지금 부산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세종에 건축 중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아니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1월 달에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 전화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여기로 왔었어요. 와서 그냥 이렇게 이제 보고 근데 처음에 제가 와서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목회를 잘한다고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영으로 세운다고 했지만 속이 안 변하잖아요. 은사는 개발이 돼도 속이 안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음성을 들어요. 하니까. 근데 이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떤 때는 공부하고 답답하고 그러다 박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박철수 목사님이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짚으시고 여기 이렇게 딱 앉는 요만큼이 걸어오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막 야! 날 보고 내 사랑하는 종이 저렇게 몸이 안 좋은데 몇 번을 생각을 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 뭐 했냐? 몇 번을 한번 여기 가라 한 것도 그 건축 바빠서 뭐 했냐? 내가 너한테 준 은사 다른 사람한테는 하고 내 사랑하는 종이 뭐 오래 살고 안 살고 그게 아니라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박철수 목사님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우리들 영혼 살리려고 몸부림치신 분이잖아요. 근데 저기에서 들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울리시는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책임지라 하더라고요. 너 이제 책임져. 너한테 주는 그 영양제 있잖아. 예. 책임져. 근데 그 영양제가 저도 한동안 그거 하나님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낫기까지 통증만 없앴죠. 그거 하고 힘이 들어요. 이 암 환자들은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럴 때 그거를 해서 먹게 되면 힘이 나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도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3 학생, 의사 선생님들 수술하고 나서 너무 진땀을 빼면 그거 먹어주고 이렇게 이제 갓난 아이 3살 어린 애부터 이렇게 연세 드신 분까지 중환자까지 항암 치료 맞는 분 병원에서 맞으면서도 이거를 먹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외국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너무 몸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종이 저렇게 영혼 하나 살리려고 목숨 내놓고 하는데 너 책임져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또 울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미 죽을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귀한 분을 옆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이게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요 너무 많이 울고, 제가 사실 붙여도 돼요. 더울 때는 제가 몇 번 가져왔는데요, 제가 올 때 들고 오면서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써주시니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허락한 한, 정말로 이게 하나님 명령이지 뭐 목사님이 그런 것이 있는 줄을 아십니까? 뭐 몰라요. 근데 한번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외국 가신다고, 사모님 어떻게 다음에는 그거를 좀 가져올까 하는 게, 아이고 목사님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영 힘이 드신 거를 봤어요, 제가. 그리고 새벽 기도를 집에 가서 쉬신다고 했을 때, 너 왜 내 말에 순종 안 했냐고 그때 한번 또 야단만. 이제는 사모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져가라면 예. 그래서 제가요 이 여러 가지 간증들은 많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힐링과 멘토링 여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여기만 오려고 이 한 번 가서 한 달 동안 너무나 사모해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와요. 너무 귀한 곳이고, 그 귀하신 우리 박철수 목사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계실 때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가까이 있는 분 너무너무 부럽고요, 앞에 선배님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죠, 아버지. 희망을 갖고. 네, 그래서 책도 보고 또 유튜브도 또 보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이면 부산을 내려가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 예배 마치고 또 와요. 그래서 어제도 세종에 도착하니까 10시예요. 그래 또 준비해서 여기를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귀하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제가 한 번씩 이런 유튜브를 들을 때 오셨다가 그냥 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길이 없는데, 사는 길은 이 길인데 너무 나처럼 무지해서 몰라서 그러네. 정말 귀하신 분들, 우리 저 강석자 강도사님이나 여기 또 우리 신성진 목사님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선배님들 사람 되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저는 너무 부러워요. 예, 그래서 우리 사기 아직 애기잖아요. 저는 더 애기예요. 많이 참석을 못해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정말 내가 나라는 거를 나타내고 은사로 가지고 정말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 회개하느니라고 지금 정신없어요. 예, 그래서 나는 정말 로마서 68장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그리고 어디서 여러분 심리 심령 그라마 푸뉴마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나는 너무 귀해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사람이 될 거로 믿고 여러분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이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사가 완벽하게 잘 활용이 돼서 은사 위주의 삶으로 사시다가 그렇게 이끌어 가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한 곳에 오게 된 동기는 엄경희 목사님, 누구요? 박 목사님께서 직접요? 어떻게 아시고 직접요? 우리 박 목사님은 잘 알고 계시나 보구나.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떠오르게 하셔서 전화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은사에 있다가 이제 파리에 와서 영어로 와서 하게 하시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깊어지면서 또 그 은사 부분도 또 활용하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하시잖아요. 다들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영의 사람 되는데 올인을 하시는 부분으로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간증 잘 들으셨지요? 예. 참고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자 목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50분 넘어도 되니까 50분. 네, 힐링과 멘토링 사기 이성자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 우리 장소자 강사님께서 간증하라고 하는데 딱 한 번 했어요. 몇 월 달에 했죠? 처음에 제가 그러게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 있어서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처음에 한 번 했었는데 여기 어떻게 왔는지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10년 전에 그 서울에 가서 영성을 훈련을 받았고요. 기본 과정을. 네. 너무 부끄러워.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자꾸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제는 이 줄기를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수료하고 저는 사실은 2년 과정했어요. 그때 목회자 과정 해가지고 전도사 때 2년 하고 저는 더 다니려고 했는데 글쎄요. 주님의 음성인지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지만 이제 멈추고 신학대학원을 가라고 그렇게 하셔서 강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저보고 잘못 들었다고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참 감사하게 우리가 일단 구속사적으로 변화훈련 성장 성수 장성은 이제 지금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튼 하셨는지 저는 그때 내주내자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그냥 하나님과 그냥 이렇게 그냥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에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석으로 물만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향유를 부어라 하면서 저희 가정에서 계속 주님과 독대하면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많이 먹여주셨고요. 예, 성경을 그때 이제 창세부터 계속 읽게 하셨고 열어주셨고 그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마치자마자 바로 신대원을 가게 하셨고 가서 바로 교회가 개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희 교회 이름이 천성교회인데 천성교회도 그냥 천성교회 왜 천성교회라고 하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훈련받을 때 그때 현세천국 계속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어로 쓰라고 헤븐 처치 계속 이렇게 너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데 아직 천국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내 백성들이. 그래서 천성교회를 딱 이름했는데 그때부터 영혼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가정에서 정말 하기가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10명 넘게 아침 되면 와서 저녁 6시 5시 돼야지 하루 종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수원 화서 오거리에 교회를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장소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려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제 오직 이제 배운 대로만 했었죠. 사실 제가 이 영성을 수료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 이제 G3인가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걸 잠깐 멈추라 해서 사실은 박 목사님하고 마지막으로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을 하시고 저보고 그때는 전사니까 전사님은 나처럼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 저기 우리 교재 가지고 하라 그랬어. 그때 제가 엄두가 안 나죠, 사실은. 그래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적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나도 겨우겨우 수료했는데 물론 주님과의 내주내제는 됐지만 감히 그리고 사실은 또 그때 한참 이단설 그 얘기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는 몰래 다닌 거거든요.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개척되기 전에 제 안에 불교의 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빼주셨어요. 그거 빼시면서 저보고 성령 치유성회를 하라고 했어요. 할 줄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해서 그곳에 갔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강단에서 그냥 선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죠. 그러나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제 뭐 2년 수료지만 그건 3년 다녔죠. 근데 거기서 배운 대로 오직 그 은사 쪽으로 아니라 오직 나는 죽고 예수 생명 그 십자가도로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손을 안 대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참 감사한 게 신학생들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뭐 전도사로 왔다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나갔나 봐요. 한 1인당 주니까 차비라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들이 계속 오고 데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지금 이제 부목사 집도 이제 다른 데로 가신 그 목사님이 여기는 영혼들 특히 믿음 생활을 잘못한 사람을 갱신하는 곳이라고 그런 공장 같다고 할 정도로 오직 십자가 도를 얘기를 하니까 배운 대로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우여곡절을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저가 이제 교회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지 지금 6년, 7년째 들어가거든요. 횟수로는 이제 9년째 들어간 8년째 들어가지만 정식으로 밖에 이게 이제 일반 상가 건물 해서 한 거는 지금 6년째 됐고 7년을 들어가는데 뭐 제자양도 했고 선교도 많이 다녀봤고 했는데 갈수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많이 보내주셨고 그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날마다 선교와 구제로 늘 풍성했으니까 그리고 말씀은 계속 십자가도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제 손을 잡고 계속 이제 중국 선교를 하면서 계속 전 이제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사단이 방해를 쳤는지 저를 이제 하나님께 그릇을 넓히려고 육신적으로는 이제 좀 배신 같은 걸 좀 받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저를 위한 거더라고요. 지금은 참 감사하고 잘 지내는데 실은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이거 배운 거 몇 달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좀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갈수록 재정이 어렵지는 않지만 늘 풍성하게 다른 교회나 선교 쪽으로 구제로 흘려보냈던 걸 많이 못하니까 이 육신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뭐 은사적인 건 계속 나타나고요. 그랬을 때 재작년에 주님 앞에 주님 왜 주님 뜻대로 하는데 저는 무조건 11조가는 재정이 들어오면 무조건 10분의 1은 10분의 1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뭐 10분의 5까지 나가요. 막 선교로 나가거든요. 그래도 뭐 풍성하니까. 근데 하나님 왜 재정이 자꾸 없어지고 이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이게 자꾸 막히나요. 계속 저는 선교를 다녔고요. 이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내 마음에 뭘 주시냐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초심, 본질. 제가 이제 선교를 계속 하다가 성령 치유 사역을 많이 이제 다 할 수 없어서 안 했거든요.
초심? 여기 개척하면서 하나님 성령 치유 성회를 했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런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회개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2년 선교한다고 쉬니까 그 불이 점점 꺼지더라고요. 제 느낌이. 그래서 제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누구를 해야 되나 할 때 또 마음을 주셔서 어떤 목사님한테 콜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달 하겠다고 하고,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나간다고 그분들 이제 예언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잘 되는 것보다도 어디를 가든 정말 그 전에 기본 과정 배운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냥 초보 단계만 얘기하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예. 30배, 60배, 100배도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10년이다. 10년 천국이 그렇게 온 데를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영혼들이 정말 너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더 깊은 단계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치유 성회를 다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손잡고 하려고 하는데, 그 예언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사역을 했지만 봉투 사역 같은 건 안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참 귀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봉투 사역을 하는 거예요. 봉투 사역 뭔지 아시죠? 헌금봉투 딱 나오면 이렇게. 근데 처음엔 참 좋았는데 갈수록 아닌데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괴로우니까 안 나와. 믿음이 정말 있는 분들이.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만 이제 막 예언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하지 말랬는데 목사님의 특기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언 나중에 이제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해서 보면 그분은 참 잘하시는 게 담임 목사를 꼭 중간에 세우고 해요. 딴소리 없게. 근데 거기서 제가 뭘 실망했냐면 목사님한테 실망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온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볼까요? 나의 영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헌신할까요? 그런 상담이 없고 다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어느 직장을 잘 다닐까요? 어떤 분은 저번에 의원 나온대. 의원 나와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상담이 오고, 다 자녀 상담 뭐 이런 건강 상담이에요. 제가 그때 제가 옛날에 배운 게 그게 아니잖아. 이거 아닌데.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상담을 하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분은 아닌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것 좀 주님께서 분명히 초심을 돌아가서 성령 치유를 성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고 다시 다 내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원점으로 돌아가라. 원점 뭐지? 원점 그건데. 원점은 현세천국 십자가 돈데. 내가 10년 전에 배운 건데. 그때서 이제 이게 어둠이 싹 거치는 거예요. 저한테. 원점? 본질은 생명인데, 영생인데, 이제 은사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닫고 계속 제 여기 인격 분리가 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육신적인 거 그만하고 싶어요. 육신적인 거 그만하고 싶어요. 영으로 살고 싶어요. 계속 그렇게 안에만 앉으면 이렇게 제가 영으로 계속 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을 주세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 고치다 왔습니다. 그 소리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기뻐하지 않는 걸 제가 느꼈어요. 슬퍼하시고 엄청 이렇게 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거 아니구나. 정말 이거 아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3대 사역 하셨잖아요.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 사역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 십자가도를 가르쳤고 오직 예수 생명을 부르짖었으니까 치유 사역은 당연히 나타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갈라 말씀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겠느냐.
이걸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러다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전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지옥에 간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 지옥을 가요? 예수 믿고 예수 생명으로 가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12월 달에 계속 울다가 이제 어떻게 박철수 목사님께서 이쪽으로 오셨다는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무조건 와라.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요. 1월 달부터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먹는지 이렇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힐링과 멘토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사람이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목사님 빨리 와라. 빨리 와야 살아. 그래서 왔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할 때는 뭐 심리, 심령, 사람, 인간 이건 하고 육신적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했잖아요. 저는 오로지 그거. 아, 내가 그동안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는 게 영으로 분명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결국 내가 육신을 향해서 가는구나. 왜? 솔직히 부끄럽지만 이건 아직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이제 다 알겠지만 이 재정이 좀 어려워지고 마음껏 이렇게 구제와 성교를 못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이 사역할 때 치유 사역할 때는 물질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 생각이 나. 저는 부인을 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있었어요. 그 마음. 그러면서 기도 중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회개하면서 하는 중에 그거를 조명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다가 너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방 바꿔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오다 안 오다 책을 읽다 막다 하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박철수 목사님이 눈 딱 뜨고 세수하려고 새벽기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박철수 목사님이 요 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저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 눈 보면 무서워요. 그때가 너무 놀라서 눈이 이따만해져가지고 내가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 그랬죠. 소리를 팍 찌르는데 저는 그걸 아주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얼마나 눈이 이따만 호랑이 눈처럼 큰지. 정신 차려서 그때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난 또 영으로 살려고 갔더니 뭐 어려워요. 영적 존재는 인간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 책이 참 재밌고 좋은데, 근데 그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딱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한다고 했는데 몇 분까지 해야 돼요? 큰일 났네요. 진짜 하려고 할 거를 지금 50분인데 사실은 요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한 거는 이거 얘기할 게 없었는데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앞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길래 저도 어떻게 해서 왔나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은사 쪽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사실은 그게 본론이 아니에요. 실은 제가 이제 계속 제가 죄송하지만 순종을 안 했잖아요. 하라고 하는데도.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좀 하고 싶고 또 한마디로 좀 너무 부끄럽고 사실은 그죠? 다 뭐 미국까지 간다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사실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한번 창피를 호되게 또 당해봐야지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사람 되는 게 가깝다고 하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 섰습니다. 2월부터 딱 이제 등록하자고 딱 한 날부터 하나님 다루시는데요.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큰아들 먼저 딱 태클 걸더라고요. 큰아들이 정말 저 이 얘기를 안 하려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가정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순종을 잘했어요. 하여튼 그 아이는 한 번도 내가 근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설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랬는데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부모님한테 효도도 잘하고 이제 결혼한 지 지금 이제 3년째 되는데 아기도 있고 제가 이제 주일날 끝나고 갔더니 남편이 사부님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애들이 안 온다네. 안 올 리가 없는데 왜요? 그랬더니 몰라. 요번에는 친정을 먼저 간다네. 처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 마음에 저희 며느리가 참 영의 사람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참 결혼 너무 잘했죠. 너무 감사해요. 믿음으로 아들을 세워주는 며느리인데 내 편이거든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머리가 딱 이제 발동이 올려서 아, 우리 며느리 한번 직접 물어볼까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여쭤보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요. 이렇게 손가락이 가더라고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한번 여쭤볼까 했는데 아니야. 그냥 무시를 했어요. 이게 육신은 사망이라는 걸 철저히 하나님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전화를 했는데 며느리가 거기서 고분고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저 며느리 얼굴 딱 저희 남편 회갑 때 최근에 보고 못 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제가 화를 내는 걸 봤대요. 저는 이 영성훈련을 10년을 하고 화가 뭐지 하고 저희가 한 7년을 살은 것 같아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날마다 선포하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걸 엄청 다루심을 받아서 화가 날 때, 화가 어쩔 때 이렇게 날 때요. 화난 이 성자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하면요, 진짜 이게 꼬록 내려가는 거, 소리까지 들려요. 다 하나님께서 임상실험 다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항상 나는 죽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십자가도가 딱 써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쨌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가정은 안 그랬고 교회적으로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화내는 걸 봤대요. 그런데 그거를 가정에서는 화를 정말 낸 기억이 없는데 우리 며느리한테 작년에 가을에 한 번 냈어요. 사실은 이렇게 어른으로서 가르쳐주려고 좋은 거예요. 했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상관하지 마세요. 한마디 딱 하는데 저도 모르게 어디서 숨었는지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화를 내고 너무 놀랐어요. 내 안에 화가 있었구나. 그러면서부터 이제 며느리가 약간 삐덕삐덕 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하고 화를 낸 사람은 몰라요. 미안하면 끝이야. 근데 며느리는 그것이 딱 상처가 됐던 건가 봐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요번에 또 제가 아니 저기 시댁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어디냐는 거냐. 그런 전통을 왜 따라야 되냐고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정말 성령 앞에 여쭤보지 아니고 이론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이건 사망인 거를 철저히 깨달아. 그 지금 진행 중인데 조금씩 이제 아들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빌고 빌었나 몰라요. 정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를 목사시키려고 하나님께 다루실 때 있는데 둘째 아들이 2년 반, 근 2년을 덜 달다. 복듯이 못 갔어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런 아들이 있거든요. 예, 목회에 도움이 될 줄 알았더니 완전 원수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게 제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예, 무릎을 딱. 제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야. 근데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릎 딱 꿇고 눈물을 쭈면서 그 아들 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보니까 심령이에요. 그게. 예? 그때 몰랐지만 정말 그 아들 편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아, 아들이 마음 아프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면 도대체 기분 나쁠 일이 아니야. 그러나 아들 편에 서서 주의 마음을 바라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무릎 딱 꿇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을 하니까 그때 그리고 나서 통과됐는지 하나님께서 교회 갑자기 개척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 요번에도 그럼 우리 큰아들하고 며느리 나 아까 생각할 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니까 가서 무릎을 꿇어. 근데 그게 방법이요. 늘 주님은 새롭다라고요. 똑같은 방법 과거를 쓰는 건 아니야.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카톡으로만 잘못해서 싹싹 빌듯이 하는데 아들은 통과가 됐는데 며느리는 내 속으로 낯을 안 한지 통과가 아직 안 됐어요. 지금은 날마다 저는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너가 내 며느리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며느리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그 자녀로 보지 말고 지체로 보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씀할 때마다 정말 절절히 와요. 절절히 오고 또 우리가 이 정말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엄청 경험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적으로 제가 간증을 못한 게 뭐냐면 정말 저는 열심히 이거를 하고 싶었었어요. 힐링과 메토리를.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노숙자 사건.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도 제가 상담까지 했는데 그거 잘 통과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나온 거예요. 4월 말쯤에 그때 엄청 쳤었는데 한 영혼이 날마다 주일마다 오는 영혼인데 그날따라 너무 춥다는 거.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거예요. 하룻밤 재워주면요 이거 잡히는 거 제가 알아요. 이게 한두 번인 거 아니거든요. 그동안 오면서 몇 번을 제가 곤욕을 치렀는데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우리는 재울 수가 없다고 해고 보냈어요. 근데 저기 가더라고요. 근데 그 영혼을 물론 도와준 건 좋은데 저는 또 묻지 않고 한 거예요. 저기 가는데 그렇게 처량하고 불쌍하고 그날따라서 아휴 주여 아버지는 내가 저 사람 재워주면 좋아하실 거야. 혼자 심리의 생각을 하고 불렀어요. 가는 거를. 그랬더니 하룻밤 와서 자라고. 하룻밤 자라고 하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예.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계속 여기 힐링과 메토리 하니까 참 힘이 됐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계속. 갈수록 막 이분이 사건이 많은 거예요. 막 경찰이 오기도 하고. 그냥 잠만 재워주고 밥만 먹여주면 좋을 줄 알았더니 막 뭘 또 갚아줘야 되고. 아직도 그분은 빚이 많아요. 막 경찰에서 오고. 그러니까 막 집중이 굴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감사한 게 감사가 능력이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계속 아버지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그거 했어요. 그분한테 안 매달리고 처음에는 그분한테 매달리냐고 정말 이거 책 볼 새가 없었어요. 무슨 뭐를 해요. 근데 그거 다 이거 속겠구나 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축복만 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계속 서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계속 감사하고 저 회개하고 육신으로 산 거 회개하고 그리고 대적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 방도 있고 먹을 것도 주고 용돈까지 주고 그런 그러니까 복지 사업하는 그런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에 딱 붙여졌어요. 3개월 만에 가더라고요. 예. 또 한 영혼은 이제 눈이 안 보여요. 우리 성도님인데 그것 때문에도 얼마나 또 마음 가슴을 했는데요. 돈이 뭐 많이 들어요. 수술을 하려면. 그런데 저도 이제 경제가 개인적인 게 좋지 않아서 옛날하고 달라서 할 수가 없고 교회도 그렇고 근데 자꾸만 이것이 심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주님 앞에 여쭙고 한 대로 해야 되는데 늘 도와주던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의가 먼저 앞서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은 저 이 카드에서 안 하게 하시고 물론 그 돈은 나가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나라에서 두 눈을 다 수술하게끔 그렇게 그것도 마무리가 졌어요. 이제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 깨달은 게 뭐냐면 책에서 볼 때 우리 삶 속 안에서 목회나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말 것입니다. 아주 톡톡히 배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예. 그리고 이 그라마 인식이 아주 철저히 아주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이 가슴에 내려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를 다루시냐면 심리로 심령 이거 사람이 안 되면 심령이 될 수 없다며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우리 목사님, 신목사님 내가 60, 100%고 200%라 그랬잖아요. 전 그걸 솔직히 절절히 안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난달부터 아주 절절히 와요. 그래서 저는 육신 1000% 같아.
분명히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 초초마다 하는데도 순간 딴 생각하고 있고, 순간 내가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러면요 여기가 아파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아팠는데 제가 지난달부터 그렇게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번 달 어제 안 됐죠? 아직 그렇게 아주 막 여기를 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도 이제 함부로 못 하겠고, 정말 놀 주시면 생각도 이제 잘 못 하겠고, 막 이게 하나님의 간섭을 막 들어가시는데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무조건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요 감사할 게 진짜 줄줄 쓰고 있더라고요. 그 말 표현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신으로 생각한 거 행동한 거 말한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 진짜 할 게 너무 막 줄을 쓰고 있어. 나도 이거 회개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계속 하고 있고 대적기도 하고 있고 많이는 못하지만 그러면서 이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강단에 쓰면 우리 성도님들이 반 이상 나갔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 또 나간대요. 예.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사를 간대. 예. 근데도요 요지부동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성도들 숫자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요.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뤄주시나 봐요. 네가 나만 보느냐 성도 머리 쓰느냐. 그래서 오직 그래 맞아. 아유 한 영혼 내놓으면 한 영혼만 천국 잘 가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뭐 그 숫자에 괜히 많이 해다가 지옥 보내면 나 얼마나 심판을 받겠어? 그래서 제가 자유를 누려요 지금. 그러니까는 생각장에 살까지 찌고 보는 사람마다 저거 좋은 일 있나 보라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너무 감사한 게 자꾸 인간의 생각을 하려고 하고 육신의 생각 또 해요. 여지없이 하는데 그때마다 너무 여기 아프다는 거 너무 아프고 그러면 얼른 회개하고 또 대적하고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와서 저 마음에 확 꽂힌 거 이제 제가 아예 그 현수막 다르려고 그래요. 이제는 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간증 중에 목사님이 뒤통수에서 거울 보고 있을 때 그랬었잖아요. 세수하려고 뒤통수에서 내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랬잖아. 이게 이제 완전히 뇌리에 박히고 심령에 박혀서 이렇게 표가 됐네. 이제 교회에 달 것이네. 예. 성령께서 주신 건 완벽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영혼 몸 전체를. 요 말씀이 이제 목사님 내고 이렇게 플래카드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셨죠. 그동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중생시키면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옛자와 죄의 몸을 장사 지내버렸는데 우리는 자꾸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는 그런 과정 없이는 안 없어지거든요. 이제 가면 갈수록 목도가 됩니다. 환경 안에서 이끌어가는. 심지어는 도구까지도 미리 마련해 놨다. 그 도구를 활용하신단 말입니다. 다 아시죠? 참 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좀 쉬셨다가